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비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봉사, 전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 나눌 수도 있는데요. 너무 비전만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비전과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비전과 사역을 이루려면. 물론 기도와 성령 충만 같은 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힘이 잘 발휘되는 통로도 필요해요. 그게 바로 리더십과 의사소통입니다. 문제는 세대에 따라 리더십과 의사소통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기부터 90대까지, 100세까지,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합니다. 세상에 이런 단체는 거의 없어요. 세상에 어떤 회사나 모임 가보세요. 다 특정 세대가 모여서 일을 하죠. 근데 교회는 아기부터 100세까지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 세대에 따라 리더십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단위로 세상과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지어 3, 4살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를 느끼나 보더라고요. 제 아들이 6학년 때 학교 갔다 오더니 막 툴툴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즘 4학년 애들은 너무 4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4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때는 안 그랬대요. 6학년이 4학년 보고 나 때는 안 그랬대요. 라떼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끼나 봐요. 그러니 10대부터 90대까지 다 모여있는 이 희귀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모이면 소통하기 힘든 공동체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통하기 힘든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잡음이 일어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는 거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단체도 이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대략 2부류의 세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세대는 수직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운 세대예요. 이 세대는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이 익숙하죠. 일방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수에게 통보하고 설득하는 의사소통에 익숙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과 의사소통에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사람이나 소수가 결정하니까 결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적게 들어서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누가 책임지면 될까요? 그 한 사람이나 소수가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정의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로 찍어 누르는 권위주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듣다 보니까 상처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한편 교회 안에는 수평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운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리더십에 익숙하고요. 리더십을 좋아하고 쌍방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에 익숙합니다. 이런 리더십과 의사소통에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것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다 보니까 창조적인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친절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시급하고 중요한 결정이 자꾸 미뤄지거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말만 많아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수직과 수평 중에 어떤 리더십과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방금 들었을 때 각자의 머릿속에 답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늘 무엇이어야 하나요? 말씀, 성경.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은 수직과 수평 중에 뭘 말할까요? 성경은 수직과 수평 중에 뭘 말할까요? 다들 수만 얘기하시는데 둘 다 말합니다. 수직과 수평 둘 다 말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수직과 수평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직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입니다. 수직적 리더십과 소통은 방향 제시와 설득으로 이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직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을 통해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수직적 리더십을 존중하며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래야 할까요? 다시 17절을 보세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 이건 깨어있다는 의미예요. 즉 깨어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청산, 즉 보고할 사람처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사람처럼 깨어만 있다면, 이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이게 전제가 확실해야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사람처럼 늘 깨어 있다면 그 지도자들을 뭐 해주라는 걸까요? 인정하고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깨어 있지 못하다면 얼마든지 지적하고 반대해 주세요.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가 깨어나니까요. 하지만 제가 깨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저를 인정하고 따라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응이 너무 좋네요. 저는 반응이 없으면 계속 응답을 받아내려고 엎드려 절받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의 수직적 리더십을 허락하실까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없이 교회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교회 그냥 지도자가 없이 교회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각자의 주장과 생각들이 부딪혀서 교회가 무질서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수직적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제시와 설득으로 하면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 작업을 해온 거예요. 제가 비전 설교를 한 이유는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 논리로, 제 욕심으로 설득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설득드린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성경을 근거로 설득드려도 납득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설득이라는 것이 꼭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로도 돼야 될까요? 가슴으로도 돼야 되잖아요. 만약 가슴으로 설득되기 원하신다면 그냥 저의 성품과 하는 일을 봐주세요. 제가 진실하지 못하고 제 이익을 계산하고 사역을 얼렁뚱땅 한다면 저를 보고 고개를 흔드셔도 돼요.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흔드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진실하고 계산 없이 사역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보고할 자처럼 깨어서 목회를 한다면 아무리 제가 부족해 보여도 저와 함께 걸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수평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이에요. 수평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은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대화와 합의.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수평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수직적인 게 많이 드러나죠. 근데 구약의 계시는 힘이에요. 어디에서 완결성을 가질까요? 예수님 오신 신약에서 완결성을 가져요. 그래서 구약은 늘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수직과 수평 중에 뭘 더 많이 강조할까요? 수평을 더 많이 강조해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수평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없으면 교회는 권위주의 아래서 침묵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이방인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고 말씀하죠. 이런 집권자들 아래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입을 다물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굳이 예시를 안 들어드려도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만약 예시를 들어드리려면 30분, 1시간씩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워낙 많아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로 탈권위주의 시대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시대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서열을 앞세우면서 위에서 이 찍어 누르는 이 리더십은 3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이 퇴출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권위에 반항하는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90년대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X세대가 등장했잖아요. 지금의 40대, 50대들. 막 청바지 끌고 다니고, 막 염색하고, 그때 막 얘네들이 나중에 기성세대 되면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막 느껴졌잖아요. 아니요, 우리나라 안 망했죠. 한 10년 전부터 MZ세대라고, 와,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이 세상이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들이 나타났다, 막 걱정했는데, 이 세대들이 나중에 기성세대 되면 우리나라가 망할까요? 망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세대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권위에 저항하는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탈권위주의 시대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민의식과 교양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와 서열이 아니라 존중과 참여로 서로를 대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보다 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원래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앞서서 이 수평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을 했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처럼 말씀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고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세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제 누구어서 침 뱉기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직도 말하고 있고 수평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거의 수직만 추구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수평적 리더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죠. 이 말씀은 교회의 리더들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말씀이죠. 세상의 리더와 달리 교회의 리더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은 내가 리더니까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니까 앞장을 서야 돼요. 근데 뭘 하기 위해 앞장선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그렇다면 수평적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화와 합의로 하면 되는데요. 내가 리더니까 내 말 잘 따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리더는 그 모든 대화를 중재하고 종합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수평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현실은 늘 이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10대부터 90대까지 모였으니까. 그래서 대화하다가 방향을 잃거나 무질서해질 수 있습니다. 소위 목소리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수평적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수평적 의사소통. 대화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죠. 저 세상에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매일 모여서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끝장 토론을 하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모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매일 모이기가 힘듭니다. 각자의 가정과 직장이 있어요. 서로 만날 기회는 실제로 몇 일밖에 없을까요? 일요일밖에 없어요. 주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일에도 여러 봉사가 겹치다 보니 함께 모여서 진득하게 대화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고 배가 산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면 교회에는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필요할 거예요. 수평만도 안 되고 수직만도 안 되고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리더십과 의사소통을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먼저 수직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은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권위를 위임해 주신 저와 당회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와 당회는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각 부서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그 사역을 서포트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거예요. 아, 사역 너무 잘하시네요. 뭐가 필요하세요? 지원해 드릴게요. 이런 역할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수평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은 각 부서가 교회의 방향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방향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다만 그 사역을 위해 대화하고 토론할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셔서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부서 안에서 또 말썽이 일어나요. 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당회가 해야 할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충돌과 예산 문제를 조정하는 일이에요. 부서가 추진하는 어떤 사역은 타 부서의 사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교회 전체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역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진 당회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각 부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다 보니까 시각이 각 부서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진 이 당회나 이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가 생기지 않게. 부서 이기주의는 교회 안에도 생길 수 있어요. 작은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서 이기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충돌,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겠죠. 또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인 시각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런 의사소통은 8월 29일에 있을 비전 세미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8월 29일에 비전 세미나가 있을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시작될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물론 지금부터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는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당을 앞두고 입당부터 시작해야 될 변화의 방향성을 정하고 또 사역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좀 효율적인 논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직이 지금까지는 강조됐습니다. 수직적 리더십과 의사소통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8월 29일부터는 이제 수평적 리더십과 의사소통도 강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비전 세미나에는 교역자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각 봉사 영역의 대표들이 다 모일 거예요. 이 비전 세미나에서 제가 먼저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했던 걸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가 그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사역할지를 대화하고 종합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날 모든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어떻게 다 확정하겠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하반기 내내 각 부서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해서 무슨 사역을 준비하는 걸까요?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년 사역하면 해왔던 거 그대로, 아니면 그때 맞춰서 그때 다 시간이 다 돼서 허겁지겁 준비해서 하는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가 시작될 때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고 하반기 내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년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비전 세미나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의 수직과 수평이 조화된 의사소통의 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십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수직이든 수평이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 완벽하게 의사소통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소통하는 사람과 환경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사소통 주체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는데 무슨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겠어요? 어차피 사람과 환경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될까요? 머리를 굴려가면서 내 이익을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암투를 벌여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이도저도 상관없다, 나는 뭐 관심 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팔짱 끼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두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 된 지체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불신하거나 암투하라고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서로 불신하면서 암투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몸 삼으셨고 당신이 머리가 되셨는데 몸된 우리가 서로 암투하면서 불신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라는 말에 얼마나 공감하느냐가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에요. 만약 이 말에 별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그저 회사나 동아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6일을 세상 모임에 속해 있다 보니 거기에서 쓰던 사고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절대 시간을 세상에서 세상의 모임과 단체 속에 있다 보니 거기에서 쓰던 사고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들을 마치 무슨 세상 모임처럼 생각하면서 해요. 그럴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머리 대신 예수님 저쪽 딴 데 떼어놓고 우리끼리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의 모임이고 여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뭔 생각하실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태도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하다면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만약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숙의 지표예요. 건강함의 지표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직과 수평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십과 의사소통은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들을 보세요. 수평적 시대를 맞이해서 의사소통 시스템을 수평적으로 바꿔가죠.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과 듣습니다. CEO가 막 내려와서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 막 이런 거 같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모임이나 회사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늘 그 안에 경쟁과 암투와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그런다면 이 수직 수평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왔을 때 그냥 사람만 보지 말고 뭐 잘하나 이것만 보지 말고 여기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주님 앞에 서면 어찌 내가 막 하겠어요. 주님 생각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생각 안 하니까.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사고방식과 태도로 사역하길 원하실지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예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건물 으리으리하게 짓고 사람들 많이 들어차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건강과 성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지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성경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찬양 잘 모르셔도 멜로디는 단순하기 때문에 따라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가사예요. 이 가사 보면서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찬양의 가사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고, 주님,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니까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해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지난 수십 년 동안 리더십과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은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암투하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오니 우리 모두 서로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면, 그런 공동체의 표지라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리더십과 의사소통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받고 아파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만져주시고, 주님, 이제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룬 리더십과 의사소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피로 사신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온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 과연 고민하고 있습니까? 과연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셔서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